가정을 보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유언기도에 대해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내용이었는데, 유언기도 첫 번째 내용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11절에. 두 번째는 보존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15절에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유언기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13절에.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 제목 중에서 보전하라는 이 기도 제목에 제가 붙들려 살아가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전하려는 노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보전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유언적 메시지를 소홀히 다루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초대형 스타들이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멋졌던 목사님들이 팍팍 무너집니까? 그 어려운 길을 달려서 정상에 올라섰는데 결국 감옥이고 자살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마귀 공격 때문입니다. 세상의 스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가 잘 성장하고 이제는 열매가 좀 맺혀질 만하겠다 그러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존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먼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가정을 보존하라.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을 보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보존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길 인생들이고, 우리가 못했던 일을 할 위대한 인물들인데 마귀가 그들을 마약 중독자 만들고, 게임 중독자 만들고, 불효자를 만들고,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고. 자녀를 보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업이 지금 출도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들이 지금 경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된 기업들은 보존돼야 됩니다. 기업을 함부로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기업인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인들을 정말 축복하고, 기업을 보존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들로 엄청난 물질들을 부어줄 것이니 그럼 만들고 기다리자. 네 번째가 부흥의 역사들을 보존하라. 저는 부흥 역사 기록관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 시작했습니다. 은혜 부흥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한 층을 부흥 역사 기록관. 아니 무슨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은 기록관이 있는데, 부흥 역사 기록관, 그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들 사진 하나 볼 곳이 없어요. 그나마 순교자들의 묘역은 좀 보존이 되고 있으나 부흥 역사 기록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존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 역사를 간직하는 교회. 다섯 번째, 주의 종들을 보존하라. 여기 주의 종들은 목사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나 말하면 레인처럼 쓰임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이 많은지 몰라. 이들이 자빠지면 사역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 주님께 부름받은 이 주의 종들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보존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건강이 보존되고 사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역사를 써가지 않습니까? 보존해야 돼요. 어떤 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감사해요.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요, 다 문자 한 통이 와.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대. 어떤 분은 다 집에 과일을 배달해줘. 다 먹으면서 참 어쩜 당신은 그렇게 이 작은 배려까지 참 이렇게. 어떤 분은 통장에 띵동 뭔가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달려다녀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를 보존하라. 지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법을 만든다니까요. 교회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아예 합법적으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보존하라. 일곱 번째는 나라를 보존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제가 기회되는 대로 이 보존에 관해서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가정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후에 가족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 길러지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어 인류 역사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을 만드시는 과정을 신비하게 묘사하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족 이루는 이 장면을 얼마나 신비하게 멋지게 묘사해 주셨나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가족은 가족의 죄와 그 누추함이 가장 노골적으로 연출되는 무대가 되고 말았어요. 바깥 사람들은 모르는 죄를 가족들은 알아요. 그 가족들이 그 죄를 막 드러내서 추악한 그런 부끄러운 가족이 되었어요. 죄와 악독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지만은 그 중에 가족과 연결되어서 가장 극악하게 드러납니다. 상처받은 대부분이 가족들에게입니다. 어쩌면은 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들도 있더라. 집안에서 말 못할 그 사연들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최초의 살인사건도 아담의 아들들 사이에서, 형과 동생의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아픔들이 다 가정 붕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 붕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줘요? 가족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과 경건은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돼야 되느냐? 가정을 통하여 증명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게 암세포도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궁극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은 가족에게 부어진다. 신자의 최고의 열매가 바로 경건한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족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다가 돌아온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녀들은 양육을 잘했더니 이 모습대로 처음부터 출발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된 가정의 모습, 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가정들을 보존하십시다. 양육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보존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참된 가정의 모습,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대로 살고 있다면 계속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보존하시고, 무너졌다면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야 될, 보존해야 될 가정의 모습은 첫 번째, 남자는 수고하여 가족을 위한 양식을 얻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정 행복의 출발은, 복받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남편이 성실하게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붕괴하는 가정을 보니까요, 이 원리가 깨져 있어요.
아내가 수고하는데 남편은 노동하지 않아요. 물론 몸이 아프고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남편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 양식을 가져오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어떤 남자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큰 돈 벌겠다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내가 큰 돈 벌면 돌아올 테니까. 요즘 많은 사람이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예 어떤 집은요, 부모님이 준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다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단 말씀에 위배된 일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고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고 그 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우리는 잘못 이해돼가지고 일하지 않고 통장에 돈이 딱딱 들어오는 이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주중에 교회에서 놀고 먹은 사람이 많으면 안 돼. 진짜 건강한 교회는 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11조를 벌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수고하는데 남은 게 없다 그럽니다. 제가 성도들 얘기 들어보았더니 열심히 수고하는데 남은 게 없대.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20대가 했던 아르바이트를 50대가, 그래서 아들 나이하고 아버지 나이하고 같이 어떤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이거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죠. 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남자들이 너무 좋은 게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거. 아내분들이요, 아들, 딸들이요, 이런 수고하는 아버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고만 하면 안 돼. 쉼의 균형을 또 얘기해요. 시편 127편에서는 쉼을 더 강조하고 시편 128편에서는 성실한 수고를 더 강조해요. 어떤 것이 정답이냐? 둘 다 정답이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저는 은퇴해서 연금이 나오는데도 너무 돈 하는 분들 보니까 또 짠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좀 교회 나와 주차봉사하면 안 될까? 은퇴했으니까 이제 연금이 들어오니까 너무 하는 것도 짠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성진할 때 성진했으면 연금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사멸 될 텐데 그때도 적당히 일하고 은퇴하고도 죽어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쉬어야 되고, 너무 쉬는 사람은 좀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식일은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 방전, 완전 충전. 그 주일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 에너지를 쓴 사람들은 이 주일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놀고 먹은 사람은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별 차이가 없어. 행복한 남자, 은혜 받은 남자, 복 받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 땀 흘려 수고하는 남자고, 저녁에 베개를 딱 빼면 이 남자가 복 받은 남자입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뒤지고 왜 낮에 낮잠 자고 놀고 먹어가지고 잠을 안 자 밤에 미친놈처럼 폴 돌아다녔었고 뽀시락 푸이 막 뚝뚝뚝뚝 아주 그냥. 남편들이요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땀 흘립니다. 저 에어컨 밑에 살지만은 여러분 제 셔츠는 항상 땀에 젖어 있습니다. 제 양복은 땀으로 흠뻑.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멋진 남편 아닙니까? 멋진 아버지 아닙니까? 복받은 가정의 모습은 남편이 수고해서 집안에 땀이 가득하다. 두 번째, 보존해야 될 가정의 모습은 여자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합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아내의 충실한 역할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원리가 깨졌지요. 시대가 바뀌어도 여자의 역할이 동일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여자는 안방을 책임져야 돼요. 특별히 부부관계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이 밖에서 일한다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데 이건 절대로 복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에도 복이 임해야 돼요. 복받은 가정이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또 식탁을 섬기는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행복이 명예에 있지 않아요. 재물에 있지 않아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여자 아내에게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일을 살림이다 그래요. 남자는 나가서 땀 흘리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땀을 같이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살리는 것,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여인이 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보니까 아내가 안방이 없어요. 살림을 아예 안 해요. 살림을 제대로 못하겠거든 직장을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해야 되지만 살림해야 됩니다. 물론 가정을 안 하고 대통령 한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가정을 보존해야 된다니까요. 가정을 통하여 모든 것이 흘러간다니까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없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안방에 있으라 그랬더니 늘 늘어져 잠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자의 역할을. 아내들은 식당 가 있고 찜질방 가 있고 목욕탕 가 있고 아이들 집에만 가 있고 180%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또 가정 살림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으로 남편을 막 경외해버리고 부인 경외신앙도 있잖아요. 남편과 잠자기 위해 새벽 예배 안 나왔다. 남편 밥상 차려야 되니까 예배에 못 나왔다. 아니죠. 하나님 경외신앙 안에 가정을 섬기는 것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되 새벽 예배 나오되 아침 밥상 차려줘야죠. 우리 교회 여자분들 진짜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해 보이는 남편이고 참 좀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남편을 잘 세워가는 부인들이 많더라고요. 목사가 다 못 세웁니다. 남편은 아내가 세우는 거예요. 못하는 일을 교회가 좀 도와줄 뿐이죠. 남자는 수고해야 돼. 요즘에 소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복받은 남자야. 놀고 먹는 로또 터져가지고 하는 게 복받은 남자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에 땀 흘리는 남자, 멋진 남자. 대통령을 해도 집안 살림 책임지는 여자, 예쁜 여자. 세 번째, 지켜야 될 가정의 모습은 자녀와 식탁에 둘러앉는 겁니다. 3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유대인에게 식탁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밥상에서 자녀를 세우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은 유명합니다. 그들은 항상 식사 전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별도의 시간을 정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식탁에서 드린다고요. 그래서 5분, 10분 안에 끝나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기만 하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가 된다.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름입니다. 기독교 명품 가정의 지름길, 가정 예배거든요. 꼭 가정 예배는 아닐지라도 온 가족의 식사 문화가 있는 집,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이런 집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다면 무조건 그 집으로 시집 보내고 그 집 사이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끼리 행복하게 늘 밥 먹을 줄 알고 식탁 교제가 있는 집 있잖아요. 이 집의 며느리가 되면 행복한 며느리가 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중해 음식이 인기입니다. 올리브유가 막 첨가되고 올리브유가 혈관 안에 기름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고 아침에 누군가가 올리브유로 아침
입을 한번 헹구면 입냄새 안 난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음식 뭐 맛을 내는 것은 고소하고 하여튼 뭐 다 하여튼 뭐 가정 예배로 키운 자녀 올리브유와 같다고요. 가정 예배로 키운 자녀.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렇게 가정 식탁 교제가 늘 예배가 있는지, 이런 집 자식이 뭐와 같아요? 올리브유와 같아서. 이런 집 새끼들은요 어느 모임에 가도요 다 잘 어울립니다. 샬롬 스쿨에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에서부터 문제가 없어야 밖에 나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서는요 자녀를 장사의 화살 같다 그랬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드러운 감람류 같다 그랬네요. 우리 아이들이요 매달 매갈이 없어가지고 아버리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었는데 화살 소설 화살을 같아가지고 딱 강력함도 있고 온화함도 있고 야성도 있고 온화한 성품도 있고, 이것이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은 자녀와 부모가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대단한 뭐 연예인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집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을 우리 교회가 지금 샘플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 가정 보겠다고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을 보존합시다. 이런 가정들을 많이 세워갑시다. 위대한 풍력사를 간직하지만은 다시 위대한 풍사를 써가는 교회. 애들은 지들 방에서 밥 먹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밥 먹고, 엄마는 밖에서 밥 먹고. 이건 진짜 저주받은 가정이야. 나 이놈의 죽고서 진짜 오기 싫다. 막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내가 광주를 떠나면 두 번 다시 광주는 절대 안 온다. 지가 뭐 전 세계 뭐 유엔 뭐 사무총장인가 봐. 혼자 일 다 해. 오지도 않아 집에, 부모님 집에. 왜?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오면 재미가 없는 거야. 답답한 거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을 번영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니까 청사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지. 제가 뭐 이단 교조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저만 뭐 배를 불리고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교회 지금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예배하는 자식이야. 손자 손녀가 함께 같이 예배함으로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할머니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요, 손주들이요 은혜 받지 못하고 같은 공동체가 아니면요 할머니랑 인사할 때도요 이래. 할머니 왜? 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같은 공동체가 되면요 할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림이 온판 그림이 흐려지고 있어요. 이상해지고 있어 교회가 지금. 뭐 지금 하여튼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아멘할 준비하세요. 보존합시다. 수고한 남편, 땀 흘리는 남편, 부인들이 안방에 있어야 됩니다. 안방에. 부인들이 어디 목욕탕에 가 있고, 목욕탕 끝나도 빨리 밥 때가 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 조치해놓고 왔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뿔뿔이 흩어진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람유와 같아지고 장사의 화살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보존합시다. 가정을 지킵시다.